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희 시편 1편에서 20편까지 같이 보고요. 9월 말부터 로마서를 저희 같이 보게 되겠는데요. 시편 1편에 보니까 1절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150개가 되는 그런 시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첫 번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할렐루야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편을 처음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감동 가운데 시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얘기할 때 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교회는 복 받는 얘기만 많이 한다. 사실이죠. 너무 복 받는 얘기만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복 받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식을 낳아놓고 말입니다. 이 자식 그냥 고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은 되더라도 참 귀하게 사는 그런 좋은 인생, 참 은혜로운 인생, 복 받는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복 받는 인생,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시편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모든 시편들의 시작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으셔야 합니다. 복 받으실 책임이 있어요. 복만 받으면 안 되지만 그리고 나누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 인사가 아니지만 새해 인사지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그럼 복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삶. 여러분 귀가 솔깃하시죠? 네. 조심은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졸지 마세요라고 인사해. 졸지 마세요. 네. 자, 복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저희 오늘 같이 한번 나눠 보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못된 그런 일로 꼬실 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막 잘못된 일을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오만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같이 앉아서 눌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데 한눈 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데 사실 저희 복 받는 사람들의 삶은 나쁜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나쁜 일을 하는데 같이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이다. 그럴 때 저희들이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너무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30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갑니다. 저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건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멀리 한국에서 온 또 친지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게 이제 복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데 운전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카지노 사인이 보입니다. 그럼 그것을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따라갑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도박하러 들어갈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면 안 되는데 또 같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노름하는 판에 주저앉아서 돈을 다 잃고 나이아가라 폭포는 못 갔다 하고 이게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배가 고파서 집에서 빵을 굽습니다. 빵을 굽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빵을 굽는데 거실에서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거기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빵을 굽고 있으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봅니다. 그죠? 5분만 딱 보자고 서서 봅니다.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서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파에 앉아서 보게 됩니다.
앉아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타는 냄새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불행해지는 거죠. 뭐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따라가지 말고 거기 서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러 화장실에 가는데 자꾸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금만 더 자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자면 좋겠는데. 그때 서지 말고 곧장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세수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깐 섭니다. 서서 돌아갈까 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다가 돌아가서 잠깐만 앉아있자. 소파에 잠깐 앉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못 나오게 됐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삶을 살면서 저희 삶 속에 있는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 함께 머물지 말고 앉아서 죽죽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 물론 다 알면서 잘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니까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형통함의 비결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늘 하나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유혹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때 말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떻게 가느냐, 그 길을 갖다가 요즘 GPS가 해서 너무 쉽게 가긴 하지만 머릿속에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막 그 길을 다 외울 것 같아요. 290번 타고 몇 마일 하다가 90번 타고 빠져서 그 다음에 미시간 들어가서 어떻게 몇 번 타고 얼마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카지노 사인이 보이지가 않겠죠. 저희들이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표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기타를 진짜 잘 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인데도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더라고요. 제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타를 잘 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타만 생각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기타만 생각을 한대. 아니 뭐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이렇게 뭐 기타 잘 치는 게 나오면요, 그걸 보고서 저걸 어떻게 치나 그냥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기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타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타를 잘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빵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빵을 잘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잘 만들죠. 어떤 분이 한 번은 여행을 목사님들 부부께 갔는데 사모님께서 한번 그러세요. 우리들은 목사들은 어디 가든지 설교거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다가 이렇게 영화를 보더라도 저거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다가도 저거 설교 예화를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들은 설교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설교만 생각하고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도 설교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그 생각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늘 머릿속에 저희 반복해서 기억하면서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악한 자의 꾀임에 끌려가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그러므로 말하며 복받은 자의 삶,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또 뭐가 있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뭐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뭐 문짝에도 붙여놓고 이러면서 매일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요즘은 그 전화기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전화기에다 이렇게 또 녹음해놓고 늘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주야로 묵상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계명을 지금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 지켜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다. 마음이 즐거워지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이 막 즐거워지십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게 즐거워질 수 있을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경우 즐겁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즐겁게 지키는 거랑 그렇지 않게 지키는 거랑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즐겁게 지키는 거는 진짜로 지키는 거고 보기에도 좋은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뭔가 찝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즐겁게 이 일이 돼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해야 그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축구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몽둥이로 패서 아침에 깨워갖고선 내려가서 축구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립니다. 복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옛날 좀 오래된 농담이긴 한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잠깐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공초가에 대한 농담,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네들 중에 내가 남자로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아내 눈치 보지 않고 그 가장으로서 믿음의 그 아버지로서 아내 눈치 보지 않고 참 아내를 잘 다스리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지낸 사람들은 오른쪽에 남아 있고, 그렇지 않고 여자 눈치 보면서 아내 밑에서 이렇게 공처가로 살아온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라 이랬더니 우르르르 다 왼쪽으로 가더래요. 한 사람만 빼놓고 한 사람만 딱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참 아프셔서, 아니 내가 남자들을 참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못 살았냐 그러면서 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보고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대죠. 예, 너는 참 어떻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내 눈치 안 보고 살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혼자 있습니다. 뭐 이랬다는 농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져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아내의 그 말에 이렇게 그냥 꽉 붙잡혀서 이렇게 살았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제 와이프를 못 만나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네 와이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만나보자. 그 와이프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했더니 그냥 막 유도하는 막 이런 그 아줌마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체구가 그냥 아담한 그런 아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니 남편을 보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손을 잡고, 아이고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참 그 보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고생 안 했어. 이러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내의 사랑이 막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한 5마일 반경 안으로 다 느껴지도록.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죠. 이래서 이 아내 말을 들었구나 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 보았다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보았다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저에게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회의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은 이제 회의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야, 목사님 참 열심히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이 카톡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기다리면서도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러는 분들이 뭐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 분 계신 거를 제가 아는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카톡 묵상 아침에 보낼 때마다 참 힘들어요. 뭐 매일마다 그게 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카톡 묵상을 이제 하려고 아침에 딱 컴퓨터 앞에 앉을 때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앞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이프를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들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제 저에게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 묵상하는 게 어떤 짐이라기보다 진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 얘기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얘기를 하면서 어느 때는 불평불만도 많이 하게 되고 어느 때는 또 교인들 욕도 하게 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어느 때는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참 행복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슬쩍 한번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교인들 아직 안 만나보셨죠? 저희 교인들 아직 안 만나보셨죠? 여러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을 만나봤을 때 우리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생을 엄청 한 사람입니다. 엄청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막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거의 배가 파산이 돼서 죽을 뻔도 하고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뭐 여러 차례 하고요. 매도 많이 맞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그 자기가 이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세운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6발짜기를 옮긴 다음에 큰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다윗이 막 기뻐서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6발자국을 옮긴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6발짜기를 옮긴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의 아내도 왕비되는 미갈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다.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사울 왕이 나를 쫓아다닐 때 나를 붙잡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이 만났다면 아마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절히 바라시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귀하게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뻐지고 감사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지가 않는데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엔지니어니까 한참 생각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더니 한 3% 읽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기를 3%를 읽었으니까 안 만나지지. 3%를 읽고 어떻게 만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좀 더 열심히 불러야죠. 좀 더 열심히 찾아야죠. 여러분들 조금만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도록.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진짜 꿀송이처럼 이게 진짜 이런 얘기구나. 그걸 너무 진하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큐티 모임을 하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막 읽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사를 갈까 말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그날 읽었어요.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내 고향을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짐 싸갖고 집 팔고 떠났어요. 제가. 학생들이 있는 데로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인데 디스클레이머라는 게 있죠. 뭐냐면 이 말은 전 책임을 안 집니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디스클레이머를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막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그때 바라고 소망했던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일이 형통하게 안 됐어요. 그때 제가 학원 목회를 하면서 캠퍼스 4군데 돌아다니고 교회 하나 하고 아주 바쁘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카고 땅을 제가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열어갖고 그냥 시카고에 있는 모든 청년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오는 걸 위해서 막 3개월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카고를 갖다가 그냥 발칵 뒤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막 그것도 안 됐어요. 교인들끼리 지도자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 접고 아틀란타로 내려가질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바랬던 것이 형통하게 되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다. 지금의 저는 어떤 겁니까? 시카고에서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접니다. 이것도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또 교만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 아무도 없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나처럼 똑똑한 놈이 이렇게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 자시아킴 목사님께 했더니 목사님 아프리카 오시면 더 행복해지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가지셨던 생각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저리 기뻐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하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이끄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럼 뭐 저만 은혜 받았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둘러대죠. 저희 교인들을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다른 분들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만나 보지 않으셔서 그런 얘기 안 하시나? 그런 얘기 안 하시나?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못 만나봐서 모르시죠? 아니 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못 만나봐서 모르시죠? 뭐 이렇게 맨날 같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못 만나보셨죠? 내가 보기에는 그 힘들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성교 간다고 뭐 그렇게 그래요? 예수님 못 만나보셨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율법을 마냥 묵상하면서 기뻐해요? 나는 그냥 지루하게만 하고 나는 답답하게만 하고 나는 부담만 되는데 하나님 아직 못 만나보셨죠?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고백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진정 참된 복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눠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 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